교인이 5주 동안 열심히 필사한 성경이 지금 재본 중에 있습니다. 며칠 내로 도착할 건데 어떤 모습일지 많이 기대가 됩니다. 저는 역대상 7장부터 12장까지를 맡아서 필사를 했습니다. 처음 필사를 시작할 때는 이 말씀을 천천히 한자 한자 묵상하면서 이렇게 적을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맡은 부분이 사람들의 명단이 주로 나오는 부분이었습니다. 이 이름들이 또 이스라엘 사람들 이름이라서 우리 한국 사람으로는 발음하기 어려운 그런 글자들이고, 그래서 자칫하면 실수하기가 쉬웠습니다. 그래서 실수해서 수정 테이프로 수정을 했는데, 수정한 부분이 너무 많으면 보기가 좋지 않아서 아예 새 용지를 꺼내서 처음부터 다시 쓴 적도 많았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이름을 쭉 적다가 보니까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궁금해졌습니다. 성경에 의미가 없는 구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구절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나오는 이름들의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역대상 11장 처음 부분에서 다윗은 온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해서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전대의 왕이었던 사울과 혈통적으로는 이어지지 않았지만 그 사울이 왕이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건드려 출입하게 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도 다윗이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고 주권자가 되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온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신 대로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오릅니다. 그 후 여부스 사람에게서 예루살렘을 빼앗아서 온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합니다.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함께한 용사들의 명단이 바로 역대상 11장과 12장에 나옵니다. 먼저 역대상 11장에서 다윗을 도와서 나라를 얻게 하고 왕으로 삼게 한 용사의 두목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의 활약상이 나옵니다. 이 부분은 사무엘하 23장의 내용과 비슷합니다. 역대상 12장에서 나오는 명단들은 사무엘서에는 나오지 않는 이름들입니다. 이들이 어떤 지파 사람들이었고 언제부터 다윗과 함께했는지 알려준 후 12지파에서 다윗에게 온 군인들의 숫자를 알려줍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두 헤브론에서 다윗이 왕의 자리에 오른 것을 함께 축하하면서 즐거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시 말해서 이 용사들의 명단은 바로 지금까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것을 믿고 다윗을 따라다니면서 함께 싸워온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왕의 자리에 오른 다윗을 위해서 기뻐하는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다윗을 위해서 계속 싸울 각오가 되어 있는 용사들인 것입니다. 이 명단을 보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용사들은 다윗이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함께 했습니다. 다윗은 한때 블레셋 땅에서 가드왕 아기스와 함께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상 12장 1, 2절을 보시면 다윗이 기스의 아들 사울을 인하여 시글락에 숨어 있을 때에 그에게 와서 싸움을 돕는 용사 중에 든 자가 있었으니 저희는 활을 가지며 좌우 손을 올려 물매도 던지고 살도 바라는 자여 베냐민 지파 사울의 동족인데 그 이름은 이러하니라. 시글락은 블레셋 5도시 중 하나인 가드의 왕인 아기스가 다윗에게 준 성입니다. 사울 왕을 피해 다니다가 이제 더 이상 피할 곳이 없어서 다윗은 지금까지 쌓아왔던 적인 블레셋 왕에게로 갔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다윗의 동족인 베냐민 지파 용사들이 다윗을 도우려고 찾아왔습니다. 명단을 세어보면 모두 23명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이 참 왕으로 세운 사람이다 이런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까지 찾아가서 또 함께 싸우기는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다윗의 곁으로 갔습니다. 사울에게 쫓겨서 거친 땅을 떠돌아다니는 다윗에게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갓 사람들이 찾아와서 함께 싸웠습니다. 대상 12장 8절을 보면 갓 사람 중에서 거친 땅 견고한 곳에 이르러 다윗에게 돌아온 자가 있었으니 다 용사여 싸움에 익숙하여
방패와 창을 능히 쓰는 자라. 그 얼굴은 사자 같고 빠르기는 산의 사슴 같으니. 이 용감한 갓 사람들은 모두 11명입니다. 그 이름도 이 명단이 실려 있습니다. 이들은 군대의 장관이 되어서 작은 자는 100일을 관할하고 큰 자는 1000일을 관할하였습니다. 베냐민 지파 또 유다 자손들도 또 다윗에게로 나왔습니다. 다윗은 이 사람들이 자기에게 오니까 그 의도가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만일 너희가 평화로이 와서 나를 돕고자 하면 내 마음이 너희와 연합하려니와 만일 너희가 나를 속여 내 대적에 붙이고자 하면 내 손에 불의함이 없으니 우리 열조의 하나님이 감찰하시고 책망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은 지금 아무 기반 없이 적국의 땅에 잠시 머무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혀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자신의 손에는 불의함이 없고 하나님께서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당당한 모습을 보고 30인의 두목인 아마새가 성령에 감동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겠고 이새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리니 원컨대 평강하소서.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돕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지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이렇게 아마새는 충성을 맹세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고 돕는다는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들만이 아니고 다윗을 도우려는 사람들이 계속 찾아왔습니다. 22절을 보시면 그때 사람이 날마다 다윗에게로 돌아와서 돕고자 하매 큰 군대를 이루어 하나님의 군대와 같았더라 라고 회상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이 다윗이 정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다, 이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어디든지 상관하지 않고 망설이지 않고 다윗을 따라갔습니다. 그들은 다윗이 처한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계획을 보았습니다. 두 번째 교훈은 다윗의 용사들은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다윗의 용사들은 다윗이 가는 곳을 따라만 다니지 않았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평안할 데가 없었고 많은 싸움을 싸워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몸을 사리지 않고 열심히 싸웠습니다. 이들의 활약상도 몇 가지 기록되어 있는데 한 가지 예를 보면 대상 11장 13, 14절에 엘르아살의 활약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가 바스담밈에서 다윗과 함께하였더니 블레셋 사람이 그곳에 모여서 치니 거기 보리가 많이 난 밭이 있더라.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되 저희가 그 밭 가운데 서서 그 밭을 보호하여 블레셋 사람을 죽였으니 여호와께서 큰 구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블레셋은 무서운 적이었습니다. 13장 1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스라엘이 가지지 못한 이 철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서 그것으로 무서운 무기를 만들어서 무장을 했고 골리앗같이 이 키가 크고 건장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리밭은 열세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기에 좋은 장소가 아닙니다. 아무래도 높은 장소에 있는 사람이 낮은 곳에 있는 사람보다 유리하기 마련인데 보리밭은 비교적 평탄한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형적인 이득도 없습니다. 하지만 엘르아살 그리고 그와 함께한 용사들은 물러서지 않고 밭을 보호하면서 블레셋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또 다른 예는 대상 11장 15절에서 19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은 블레셋 사람들이 점령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그 근처 산성에 있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베들레헴 성문 곁 우물물을 누가 나로 마시게 할꼬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을 30두목 중에 3사람이 들었습니다. 다윗이 그 우물물을 마시고 싶다는 것은 목이 말라서가 아닙니다. 자기 고향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있으니까 그 땅을 다시 찾고 싶고 그래서 자유롭게 그 물을 마시고 싶다는 뜻입니다. 이런 다윗의 마음을 알고 세 두목은 블레셋 사람의 군대와 충돌하면서까지 그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길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왔습니다. 베들레헴을 블레셋 사람들로부터 다시 점령할 힘은 없어도 최소한 다윗의 마음을 위로해주기 위해서 용감하게 위험을 무릅쓴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부하들이 자신을 위해서 길어온 물을 마시지 않고 하나님께 부어드립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가 결탄코 이런 일을 하지 아니하리이다.
생명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갔던 사람들의 피를 어찌 마시리까? 큰 그림을 봤을 때 이 세 두목들의 용감한 행동에는 아무런 이익이 없습니다. 이 세 두목도 중요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도 위험할 수 있었고 얻어온 것은 우물물 뿐입니다. 하지만 다윗에게는 자기 일을 위해서 이렇게 충성하고 용기 있게 몸소 나오는 부하들이 있다는 거에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위로를 받고 더욱 담대하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나설 수 있게 되었을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계획표대로 오늘은 여기, 내일은 저기 계속 옮겨 다녀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중에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다윗 혼자서는 다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의 용사들은 자신들이 필요할 때는 언제나 그곳에 있었고 용감하게 자신들의 역할을 수행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용사들의 수고를 가볍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교훈은 다윗의 용사들은 각자 다른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다윗이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그 자리에 12지파에서 모두 용사들을 보냈습니다. 대상 12장 24절에서 37절까지 그 용사들의 숫자가 나옵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해 봤습니다. 아주 많은 사람이죠. 34만 822명입니다. 총 합쳐서. 이 중에 베냐민 지파는 태반이 사울의 집안을 따랐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만 왔기 때문에 3,000명으로 비교적 숫자가 적고, 이사갈 지파는 두목들만 왔기 때문에 200명입니다. 하지만 12지파 중에 빠진 지파는 없습니다. 모든 지파가 다윗을 위해서 왔고 아론과 사독 가문 제사장 집안에서도 다윗을 위해 그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 자리에 모인 다윗의 용사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외국인들도 있었습니다. 대상 11장 39절에서 47절들을 보면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성서학자들에 따르면 여기에 있는 명단들 중에서 밑줄을 친 사람은 확실하게 외국인입니다. 모압 사람, 헷 사람, 암몬 사람 이렇게 지명이 나와 있죠. 굵은 글씨로 된 사람은 외국인으로 추정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다윗과 함께 했던 용사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왕에게 충성하고 마음을 함께하였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그 자리에 용사들이 모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다윗을 위해 싸운 것처럼 앞으로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다윗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위해 계속 싸우겠다는 그 한 마음입니다. 그래서 대상 12장 38절을 보면 이 모든 군사가 항우를 정죄했습니다. 34만 822명이 항우를 정죄하고 있으면 그게 얼마나 웅장하고 마음이 든든하고 그랬을까요? 그리고 이들 다윗으로 온 이스라엘 왕을 삼고자 하는 그런 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람들도, 이스라엘 남은 자들도 다 일심으로 다윗으로 왕을 삼고자 했습니다. 다윗이 왕위에 올랐지만 다윗의 용사들에게는 앞으로도 더 많은 싸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 블레셋은 무서운 적이고 이스라엘 안에서도 불만을 가진 세력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기쁨의 날입니다. 영광의 날입니다. 앞으로 많은 일이 더 기다리고 있지만 그들은 다윗과 함께 사흘을 지내며 먹고 마셨습니다. 그들은 그 순간에는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희락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도착하기를 기다리고 있는 피사 성경에도 명단이 있습니다. 바로 성경 피사에 참여한 성도들의 명단입니다. 그 명단을 생각하면 제가 역대상 7장에서 12장 필사하면서 적었던 그 이름들이 생각이 납니다. 이한교회가 이제 16주년이 되는데, 창립 16주년이 되는데 지금까지 오는 동안 우리는 마치 다윗의 용사들처럼 어떤 상황에 있든지 상관하지 않고 계속 함께 했습니다. 모두 자신의 역할을 다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다른 사람들이지만 모두 함께 마음을 모았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함께 헤쳐나가야 하고 감당해야 될 사명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다윗이 왕이 되는 그 자리에 모였던 그 많은 용사들처럼
기쁨의 날과 영광의 날을 마음껏 누리시고 그리고 새로운 힘을 얻어서 앞으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